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인생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안에서 얻는 행복으로 인생을 의미를 찾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 더 놀라운 가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인생에게 온갖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어거스틴이 그를 미 자체, 아름다움 자체, 선 자체, 진리 자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장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 인생의 최상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간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그분을 안 이후에 인생을 전혀 새로운 가치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 감사함,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겠구나.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남다르게 좀 살아볼까 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할까.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얻은 놀라운 구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안에 얻은 그 행복보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즐거움, 권력이 주는 그 쾌락, 그런 세상적인 행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를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늘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소명,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늘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을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고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조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더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삶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인생으로 세워주었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상당히 건강하게 사회가 세워지고 문화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중세마저도 그렇습니다. 중세마저도 기독교 역할은 굉장히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들, 1517년, 이 올해가 몇 년도죠? 2017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우리가 이제 10월 31일인가? 그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냈는데,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 그 공개 토론문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거대한 하나의 정치, 종교,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의 완벽한 체계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 이거는 뭐 교회 역사로도 새로운 시대였지만 이 사회, 정치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도 너무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이전에는 믿음과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았다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말하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 이 신칭의 진리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진리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많은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고 또 로마 캐톨릭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구호로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강조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신앙이에요. 이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오직 하나님을 가르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중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 말하자면 날마다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일정한 노동을 하고, 말하자면 나의 인간적인 모든 욕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세상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떠나는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영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지만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개신교의 새로운 영성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가 개혁이 되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지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못지 아니하게 그들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쓸데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그냥 위험에 쌓여 있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뜻에 따라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죽어있는 사물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말하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우리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죠. 아름다운 봄이 와서 봄볕이 따뜻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이제 꽃이 피어나고 우리도 이제 덩달아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런데 이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진해 분황제 해가지고 벚꽃을 즐기느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사진 찍고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이제 그런 누구든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연이 주는 그 선물, 그 혜택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지혜와 솜씨로 지으셨다는 것, 그 능력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지 좋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우리가 좀 더 즐겨보자.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보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숲의 나무들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조물주가 되심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보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시고 홀로 그가 섭리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죠. 동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부분에 보면 부성적인 사랑이다. 말하자면 이 자연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도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예비하는 그런 종교성이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이런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그냥 자연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런 다른 신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셔서 각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하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땅에 가득 차 있는 동식물들과 아름다운 모든 자연 속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며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꽃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공급하는 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일종의 강물과 같은 것인데 이 축복의 강물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축복의 샘근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축복의 샘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날마다 많은 축복과 은총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렇게 모든 천체가 일정한 그런 법칙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자연은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그런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어떻게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어김없이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이 단지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건 스스로 있는 것, 자연스럽게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연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인격자 하나님 아래서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동일한 봄을 맞이하고 동일한 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아름다움도 내가 꿈꾸는 삶의 계획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그 은총에 둘러싸여 있고 엄마 아빠의 극진한 사랑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늘 그 사랑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이제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 있어서 날마다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옛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옛날보다 우리가 살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 모든 게 다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더 큰 염려, 더 큰 불안,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쓸 것 많고 모든 게 다 풍성해졌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노후를 걱정할 만큼 그 정도로 되었고 부모들에게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개입하고 계실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위기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도 오래되었고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위기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섭리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는 그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다른 피조물들은 결코 창조주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건강도 문제이고 경제도 문제이고 관계도 문제이지만, 만약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거나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좀 낮아지게 되면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실 때 그들에게 계속 경계하시고 10계명에서 제1, 2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모든 축복의 근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세계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돌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위대한 문명을 이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모든 문명들이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다는 면에 한결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많은 문명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교육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에 따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을 혼동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어둠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역사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군사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동서양을 바라볼 때 이러저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면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장 으뜸되는 도시이고, 특별히 아테네는 지혜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아테네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시입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를 가르쳤던 그곳.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기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그 이후에 에피쿠로스, 스토익 학파가 이제 주를 이루었던 당시였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위대한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일깨우고 나름대로 질서를 세워왔지만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철학의 학문이라는 것이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되었고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알지 못하는 신의 궤도라고 할 만큼 그런 많은 우상들을, 종교성이 많은, 학문도 뛰어난 도시였지만, 나라였지만 우상숭배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텐데,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사람이 고안한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에 대해서, 또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우상을 섬기진 않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한 것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종교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귀신들에게 섬기는 그런 미신들도 그렇지만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조차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인간 자신입니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좀 뛰어나구나. 코기토 에르고스.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간이 삶의 주체라는 거, 역사의 주체이고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 사실 이제 근대가 와서 인간의 주체성이 점점 희미하게 되고 이게 의문시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그래도 뭔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지. 전에처럼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생각하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서구가 얼마나 그들의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인간의 마치 창조주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자율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세계야말로 정치, 사회문화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각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나 아니면 지금처럼 드러나게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이 우상이 되고 과학이 우상이 되고 하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지혜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고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는 일들, 이런 우상 숭배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없는 것, 여러 가지 공표하고 곤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아무리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이유도 없고 삶의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 인생의 창조주, 섭리자, 주권자, 인생이 잘 되든 문제가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부과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실제적인 대안인 양 과학기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4차 혁명을 얘기하고 정치가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제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은총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또 그분께 기대하고 또 세상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도록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